지난 7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잔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잔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축하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같이 즐기는 겁니다. 돌잔치가 그렇고요, 혼인잔치가 그렇고, 육순잔치, 칠순잔치, 그런 잔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 이렇게 잔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난주 수능 시험을 본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에 잔치를 베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잔치를 열었죠.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끌려서 오셨던 어떤 이유에서 오셨든 간에 이 교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상상만 해도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베풀었던 그 잔치가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지난주에 영국에서도 아주 특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여왕,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버킹엄 궁전에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해서 그 영국 국가적인 잔치를 베푼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대통령이 잔치 자리에서 그 영국의 여왕과 축배를 드는 장면입니다. 두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들이, 또한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참 특별해 보였습니다. 혹시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통일의 잔치를 열겠지 하는 그런 상상 말이에요. 더 이상은 남과 북이 총뿌리를 서로 겨누는 것이 아니라 축배에 잔을 들고서 같이 즐기는 그러한 잔치자리 말이에요. 물론 그 잔에는 술보다는 시케나 콜라 같은 거 넣으면 더 좋겠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참 분명한데 여러분 모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그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벌이는 잔치야말로 정말로 특별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날이라고 그러죠. 설날에도 한 3일 쉬고 추석 때도 한 3일 쉬는데 통일이 되면 이거 한 일주일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잔치 이야기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난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산의 진미가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여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그런 굉장한 손님들이 초대되어서 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잔치가 기념해야 할 일이 굉장히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이 잔치가 베풀어진 장소가 버킹엄 궁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해서도 아니에요. 이 잔치 이야기를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획은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잔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진 배경은 이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 유산을 형과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그 유산을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형이 몽땅 다 가져갔던 모양입니다. 그게 고대의 법칙이었어요. 조상이 물려준 땅과 유산은 그 맏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둘째 아들 혹은 셋째 아들이 앉아 계신다면은, 아니면 따님들이 계신다면은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질 거예요. 안 그래도 둘째라서 셋째라서 그렇게 온갖 서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산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이런 거죠. 불공평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대 유대인들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땅은 가문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가문이 있고, 가문이 있으려면 땅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신정동에 하나, 저기 고척동에 하나, 저기 영등포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땅이 땅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을 하려 한다면은, 그 땅에서 양떼를 키우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가족이 그 땅을 돌보지 여기저기 찢겨져 있고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어서 둘한테 공평하게 나눠지면 원래 100평이던 땅이 50평으로 나눠질 거고, 그 50평을 나눠 가진 이 아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25평씩 나눠줘야 되고, 25평을 나눠 받은 그 아들은 또 자기의 자식들에게 뭐 10평씩 5평씩 또 나눠줘야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떤 아들은 어느 날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이 땅을 팔아먹고, 또 어떤 아들은 학자금이 필요해서 이 땅을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나눠지면은 그 가문의 땅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그대로 땅을 다 물려주고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재산까지 다 주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어요. 당연히 둘째 아들은 아쉽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 형한테 얘기해서 나도 좀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남자에게서 혹은 이 두 형제에게서 보셨던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늘 진리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넉넉해도 그 사람이 더 오래 산다든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그러셨듯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부자의 얘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시작부터 아주 대단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박이 터졌어요. 이 부자에게는 밭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밭에서 나온 소출로 평생을 먹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 굉장히 큰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밭에 큰 풍년이 들었는지 농사 한 번에 평생을 놀고 먹을 재산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역시나 재물이 많은 곳에는 고민도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물이 안 많아봐서 모르시겠어요? 그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나왔어요. 이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곡식이 되게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 걸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내 것이라고 뭔가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쌓아둘 곳이 없는 겁니다. 곡식이 남아 도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가 대책으로 내놓은 생각은 이겁니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내 노후 대책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아주 멋진 잔치를 계획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거 듣기 어때요? 좋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고 싶죠, 여러분? 노동에 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싫잖아요. 아니죠? 쉬고 먹고 즐기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노후 대책은 완성이 됐는데 사후 대책은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제 성공했고요,
돈과 음식이 풍족하고 이제부터는 매일같이 잔치를 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며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년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라 바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겠다. 그렇다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아주 굉장히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대답이 있습니까? 이 부자는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면 대한민국 상위 1%만 산다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벼락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안락함과 권리와 편안함을 다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이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막 40대 초반에 들어섰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30대부터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그 벤처 기업을 운영하면서 아주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웠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의 회사는 직원이 자기 혼자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로 굉장히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회사가 크자 이것을 더 큰 회사에게 그 컴퓨터 모든 것을 팔아 넘겼는데 그 가격이 4천만 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한 5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거를 그때 팔고 40대 초반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아내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골프만 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한번 만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저는 부럽던데. 여러분 어떠셔요?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그러한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사람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아주 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이 부자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힌트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께서는요, 재물의 풍족함을 놓고 저주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슬프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시는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처방을 내려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처방을 내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처방을 내려주는 의사를 뭐라 부르죠? 돌팔이라 부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 젊은 부자에게 맞는 그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부자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 그다음에 부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거지는 죽어서 천당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그게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는 싫어하고 가난한 자는 좋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가서 이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재물은요, 복 중에, 재물이 많다는 것은 복 중에 하나지 그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물론 재물이 많은 것을, 그 복을 저주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데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어요. 탐욕, 탐심. 여기에 나오는 이 탐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내가 충분히 가졌는데, 이 정도면은 넉넉한데 그거 말고 더 가지기 원하는 그 마음, 내가 더 가지기 원하는 마음, 이거를 가져다가 누굴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가지기 원하는 바로 그 마음, 이게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탐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탐심이 어떤 에너지의 역할을 합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이윤을 만들어내면 그 이윤은 네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시 여기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 말이죠, 고대 기독교인들은 이 탐심을 굉장히 치명적인 죄악,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 하나로 가르쳤어요. 이것을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로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라고 불렀는데요, 상식선에서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15세기의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그 사람이 이 7가지의 치명적인 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건 죽음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네 구석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거죠. 이 가운데 동그라미는 7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는 각각의 죄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7가지 죄악은요, 분노, 게으름, 교만, 음욕, 질투, 그리고 탐심, 탐욕입니다. 제가 7번째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실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드릴까요? 네, 과식.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고대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죽어 마땅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죽을 죄인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아침에 죽을 죄 짓고 나온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줄로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이 과식이 죽을 죄로 취급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식이 풍부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100명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작을 해봤자 거둘 수 있는 그 음식은 90명 정도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먹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누군가 과식을 한다면 누군가는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는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식하는 것, 폭식하는 것, 이것은 죄악이다, 이건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니까 그렇게 많이 과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거는 미국 사회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식 때문에 몸의 건강을 해치고, 과식 때문에 생긴 이 문제가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식은 죄예요. 오늘 점심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명적인 7가지의 죄들 가운데 탐심이 있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중세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는 탐심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심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다. 왜냐하면 탐심은 순간의 것들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저주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영원한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죄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탐심의 가장 치명적인 독성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놨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무런 일들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탐심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요, 자기가 재물을 소유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물건들, 그 많은 음식들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글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재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 재물이 이 사람을 소유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눈뜰 기회도 없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죠. 재물에 휩싸여서. 이 부자가 드라마틱하게 그 이야기에 등장했던 장면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가 성공했던 그 농장 주인으로서 등장했던 이유는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는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일했겠거니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이 땅은 우리에게 열매로 보답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고, 다 누군가의 은혜의 혜택을 받았고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님에게서, 친구에게서 다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이 물건을 개발을 해내서,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내서, 내가 이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 이거 자수성가가 아니냐? 아니 여러분, 그 물건을 사준 고객들은 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사람의 짧은 이야기 가운데 내꺼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국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43개 단어를 말했는데요, 그 중에 6번이 나 혹은 내꺼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어로 읽으면 60단어를 말했어요. 그 중에 나, 내꺼 이런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재물 그리고 나, 이 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세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는 의존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들 하고 나오셨어요? 하셨죠?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세수하시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셨잖아요. 수건은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이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수건에 들어간 그 면은
아마 저기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저기 동남아에서 아니면 터키에서 생산된 면일 겁니다. 누군가가 땀 흘려 일했던 그 노동력의 대가로서 주어진 그 면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 차에 들어가는 기름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군가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아침에 커피 잡수신 분 계세요? 커피? 우리나라에 커피 안 나와요. 저기 콜롬비아라든지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커피가 나와서 그걸 여러분들이 마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시리얼 잡수고 오신 분들 미국산 옥수수로 된 것을 잡수고 오신 거예요. 누군가 그 옥수수 밭에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거의 지구 반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도왔어요. 자수성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도 아마 혼자 일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동안, 밭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집안을 보살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도와서 밭을 갈아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농사를 지을 동안 나라를 지켜줬던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비료를 대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올해 배추가 풍년이랍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농부들이 땀 흘려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결과겠죠. 그런데 배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왜 그렇죠? 배추값이 폭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열심히 일한 것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 세상은 아니에요. 한때 미국에서는 이 공해하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벌들이, 꿀벌들이 있잖아요. 벌들이 사라진다고 한때 매스컴에서 되게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국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왜 벌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난리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미국의 수박밭에 수박을 이제 심고, 이제 수박이 싹을 내고 수박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 떨어진 자리에 수박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수박이 열리려면은 거기에 바람이나 혹은 벌이, 주로 벌이 가서 꿀을 따는 동시에 이 수술과 암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기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벌들을 수천만 마리를 밀리언 달러까지 이제 들여가면서 그것을 들여다가 수박밭에다가 이 꿀벌을 풀어놓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결과를 내어주는 것을 보장하진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요.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 비를 내린 적도 없고 햇볕을 보내준 적도 없어요.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계절을 바꾼 거 이 부자가 바꾼 것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땀을 흘렸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밭에서 난 소출은, 그 풍성한 결과는 분명히 그의 노력의 결과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풍성함을 자기 혼자서만 누리고 즐거워하겠다고요? 내 곡간을 짓고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즐기고 쉬고 놀고 먹고 즐거워하겠다고요? 그는 좋은 것을 가졌어요. 하지만 좋은 것을 좋은 방식으로 가지진 못했습니다. 그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일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일로 보여졌습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쳐야 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넉넉히 드리고 투자해야 됐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고민해야 했던 것은 어떻게 그 모든 소출을 내가 잘 보관해서 내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잘 나누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쓸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나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까, 어떻게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까, 그것을 고민했어야죠.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생략해버렸어요. 그 결과 그는 그 자신에게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후 준비는 했지만 사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잔치는 열리기도 전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자수성가 천만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풍성함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풍성하고 넉넉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드림으로, 내 자신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부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잔치가 계속되길 바라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잔치를 계획만 하고 갑자기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으로 잔치를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누리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잔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